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살려두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 118편 1절로 14절까지를 통해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새 사람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귀한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8편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 죄사함, 그것보다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그랬습니다. 원수에게서, 적군에게서 애워싸임을 당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부르짖었더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너는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대적이 그를 밀어뜨리려고 했다. 곤경에 빠뜨리려고 모함을 짜고 있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경책,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우린 그가 어떤 잘못, 어떤 죄악을 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은 압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죽음에 넘기시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기 15절과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능력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구원과 도움이 되시는 손이십니다. 여기 10절로 12절에 대적들이 애워쌌다는 표현이 3번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도 3번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대적의 공격 때마다 그를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원을 맛본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것, 드러내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비유를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셔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니까 보잘것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주 귀한 모퉁이돌로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임무를 맡아 쓰임받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한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새로운 집, 교회 머릿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으신 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이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낫고 똑똑하고 좋은 가문이 있고 부유하고 지식도 많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삼아 주실까요? 행위대로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 모퉁이돌로 삼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참 성전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의 문에 들어가게 된 것,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은혜를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긍휼히 여겨서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본문 24절로 29절에 보면 네 가지의 권면을 시편 기자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적극적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그 날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날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 사랑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냥 또 하루가 왔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날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렇게나 헛되이 게으름 부리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잠에서 깨워 정신없이 그냥 뛰어나가고 정신없이 와서 자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셨을까? 내 계획은 이런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하루를 마쳤을 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날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원하는 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보면 늘 나오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상의하고 또 논의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때론 빌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에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돌 하나 올려놓고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또한 정화수를 떠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한 바가 있으면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교회 나오는 것인데,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그날의 일들을 아뢰어드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하며 살아가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쉬지 않고 그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알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혹 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일을 처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뢰십시오.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내 허물로 경책을 받고 있고 책망을 받고 있고 벌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대적들에게 애워싸여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여 건져주십니다. 광활한 곳에 세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여 도와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 내가 잘못과 허물이 있어 심히 경책할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고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형통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는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지는 것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형통하다는 말은 전진한다, 번영한다, 성공으로 인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해야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가장 형통하면 이야기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사랑받는 아들이 총살이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종인데 무슨 형통했다는 말입니까? 종살이 하면서 그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에게 청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마님이 유혹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정결케 살려고 물리치고 떨쳐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억울한 일이나 누명 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합력해서 이루고 형통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맺혀지는 것 같지만 형통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곳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곳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행복한 삶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드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교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받는 중심입니다. 교회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며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보람없이 엉뚱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군대 가는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마는 군인들이 눈을 부라리고 24시간을 철저히 나라를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편 12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우리가 애써 수고한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러분, 우리 축복하면 우리는 어떤 물질을 많이 받는지 출세한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축복의 첫 번째로는 빛을 비춘다 그랬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비추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 어둠을 밝혀 갈 길을 보여줍니다. 빛은 물체를 비추어서 그 가치를 구별합니다. 저게 돌멩인지 쇠덩인지 금덩인지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밧줄로 철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제물을 가져와서는 제단에 네 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제물을 밧줄로 묶어맵니다. 아직 살아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꼭 매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말은 sacrifice입니다. sacrifice,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적당히 넉넉하게가 아니라 내게 희생이 되게 드리는 것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 삶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영어로는 T자로 되어서 3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Time, Talent, Treasure입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물입니다. 우리 헌신에는 시간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희생해 드리십니까? 주일 예배, 공예배 참석하는 일, 사회하는 일, 사회 내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 봉사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냥 하나님 안녕하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되게 드리셔야 합니다. 다른 걸 희생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정리하시고 잡다한 걸 정리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재능을, 탤런트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각 사람에게 주신 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찬양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악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목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나는 운전하니까 다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제 새성전에 들어가서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도 또 다시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재능을 희생이 되게끔 드리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재물을 희생하십니까? 재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서 11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세례식이 있고 오늘 아침에 몽고 청년이 다음 주까지 없고 내일 몽고로 돌아가서 일부에 세례식을 했는데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느냐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11조를 드리겠냐라고 하는 것 물어보고 여러분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데서는 헌신이 되게 드리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헌물을 드리면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주일 헌금 봉투를 하는데 이게 출석 체크와도 관계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분이 오셨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주일 헌금을 드리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그분이 출석 여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안 내시면 체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헌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과 일주일 동안 가졌던 일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인사하고 예배하는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정성껏 대접하고 섬기고 커피를 사준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듯 주님께 내가 뭔가를 대접하고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은 친구하고 커피값, 친구하고 대접하는 데는 넉넉히 하시면서도 하나님께는 너무 인색하고 빈 봉투를 드리고 그냥 출석했다고 체크만 하고, 그것은 조금 헌신하라고 하는 말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제단불 하나님의 교회에 단단히 매여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증직,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도 맡아 헌신하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고 되기만 원하시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희생해 보십시오. 나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리리까 질문하며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위해 원하시는 분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이냐 하는 일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감사하는 일은 마음이 풍족하고 또 그를 통해서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세워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역사의 주관자가 내 하나님이라는 게 감사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높임 받으시게 해드리는 것, 진정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여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은 첫 절과 마지막 절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118편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는 처음과 마지막 절로 쌓여있는 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절 같은 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그 사랑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의 물을 삼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별로 다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나가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감사 제물할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냥 오지 말고 다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각오와 헌신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며 진정 감사를 주께 드려 풍성하고 복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형통한 삶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 들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